그러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네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합이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시돈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엣발이라 그랬죠.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돈은 바알 숭배가 국가 종교입니다. 그 나라의 공주였으니까 이세벨도 당연히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은 원래부터 악한 왕이었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으니 이스라엘이 잘 운영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줘요. 바알을 위해서 제사장도 세워줍니다. 바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도 뽑습니다. 아주 바알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역겹게 보였겠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보통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2가지를 쓰시죠. 하나는 이웃 나라를 사용하셔요. 이웃 나라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연을 이용을 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자연을 이용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합니다. 이 징계를 아합 왕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합이 그 예언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키시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아침 저녁으로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배불리 먹어요. 그런데 가뭄이 점점 심해져서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져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도 줬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다음 주에 나눌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죠. 유명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명하죠. 하나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적이죠. 또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실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진짜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줬어요. 기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부에게로 가라. 과부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것도 참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과부는요, 그 당시 과부는 농사가 잘 될 때에도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제 1순위가 과부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돈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 땅입니다. 자, 시돈 어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이세벨이 시돈 땅의 공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돈 땅은 뭐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출신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을 갖다가 친절하게 대합니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안 좋죠. 게다가 과부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온 나라가 가뭄인 상태에서 이방인 과부가 유대인 선지자를 먹이고 재워주는 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시켜요. 그 명령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합니다. 한번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까마귀가 나를 먹여줬는데 내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이방인 여인 과부가 나를 먹이는 것 가능할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번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믿고 순종합니다. 진짜로 가요. 가보니까 정말로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한 잔 갖다 주십시오. 물 갖다 주러 가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가는 김에 떡 한 조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과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지. 나한테 나처럼 과부에게 부탁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굉장히 부드럽게 거절을 해요. 12절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보니까 시돈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에서 온 사람 같은데 입은 옷을 보니까 무슨 그 선지자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점잖게 예의를 갖춰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점잖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속된 말로는 그런 뜻입니다. 떡 한 조각 달라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여인은 그 떡 한 조각이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웬만하면은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다른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아니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보통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걸 당신한테 주면 우리는 뭐 먹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신은 정도 눈물도 없는 무한 이기주의 사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걸 나에게 주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 주실 거다. 너 오늘 죽는 날 아니야.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굶어 죽는 것은 피했는데 아들이 질병은 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맙니다. 이 여인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여인을 보면서 엘리야도 당황했을 거예요. 얼른 그의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침대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떠났던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이 두 개의 기적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사르밧 과부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 땅,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는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바알,
구름과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약속했던 그 바알이 이제 자기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조그만 떡 한 조각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믿음을 키워내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셔요. 첫 번째 뭐를 요구하셨습니까? 떡. 떡을 요구하시죠. 여기서 떡은 소유물을 상징합니다. 과부한테 있는 거라고 뭡니까?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기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 여인이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과부가 이 시험을 통과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벌써 믿음이 확 들어와 가지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가루와 기름 끊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속는 셈 치고 좋은 일이나 하나 하고 죽자. 이랬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 상태, 이 단계에서는 이 여인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시죠. 떡 말고 한 가지 더 요구하세요. 뭐예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통과하지 못해요. 1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둘이 있어요. 떡과 아들. 이건 각각 뭘 상징하냐면 떡은 소유물을 상징하고요. 아들은 가족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소유를 지향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야.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결정해서 뭐 이런 신분들 계세요? 무소유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까지 죄악시 여긴다는 점에서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소유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소유에 대한 욕구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선물 꾸러기만 보다가 그것만 막 마음을 두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선물이 방해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그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욕, 즉 그 집이나 차나 뭐 돈 이런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 가족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게 보통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가족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소유와 가족 이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 대상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과부는요, 소유에 대한 시험은 통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죠.
이 아들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나무는 준비하지만 양은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급히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걸 없애버려야겠다. 이걸 없애버리면은 내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을 없애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겠죠.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가족들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진실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인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진짜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우리가 사랑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없애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건 뭡니까? 가장 아끼는 건 뭐예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없어져도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떡과 아들로 시험을 했어요. 떡 시험은 통과를 했지만 아들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죠. 만약에 아들이 죽는다면 어느 누군들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원망을 들여다 보면은요, 이 여인은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이렇게만 믿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꽤 많습니다.
헌금도 잘해요. 모임도 잘 참석하시고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데 그 심판 안 받으려면은 내 생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잘해야지. 여전히 미시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토속신앙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잘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믿음 좋다라고 존경까지 받죠. 칭찬까지 받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좋아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미워하시죠. 그러나 그 죄를 빌미 삼아 가지고 우리에게 막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걸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지적하시지만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지적하십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기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으려고? 또는 어떤 분들은 그거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와, 일주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네. 필요들 다 채워 주셨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좋은 거니까. 이 여인이 믿고 있던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보통 우상은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신이에요. 자기에게 잘 못하면 저주를 내리고 자기에게 잘하면 축복을 내려요. 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신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죄책감과 징계의 공포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용서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인식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부 그런 깨달음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었었어요. 바알 우상이나 뭐 하나님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이 과부에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욥은 그 당대에 막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자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욥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양과 낙타를 포함해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려요. 집이 다 박살나 버립니다.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요. 뿐만 아니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마저도 다 죽습니다. 자신의 몸은 막 심한 피부병이 나가지고 욕창이 돋아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상태가 돼요. 심지어 의지가 되어야 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여봐, 잘 생각해봐봐. 너한테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신 거지. 막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다. 이런 고통 속에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이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히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지식 차원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진 겁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믿겨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서게 됩니다. 죄인으로 살면 이제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이고 또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편한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깜짝 놀라서 얼른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생긴 거예요.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 삶도 저절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번 한 주간 살아드릴 때 이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그것들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롭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일,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